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은 두 집이 온전해야 연결된 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때로 몇 집이 난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많은 집들이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두 집이 되지 못하면 대마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는 죽음 이후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부활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가진 것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보잘것없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새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119년 전에 이 꿈을 품은 한 선교사가 먼 이 나라에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지역에 20개 교회를 세우고 20개가 넘는 교회를 해외에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해를 이뤄가는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를 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평화를 만들어 간다, 화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말에는 분열, 미움, 시기, 질투, 더 나가서 증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열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분열과 싸움, 미움과 증오, 상처 같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순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꽃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사명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제사장 드리고 거룩한 백성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남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나보다 더 큰 평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교회와 교인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119년이 되었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쓴 아름다운 영혼 행복한 미소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의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내게 보여주었나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영생의 지부에 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곧장 여성들이 머무는 구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수녀 옆에 멈추어 섭니다. 그 수녀는 구더기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자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수녀에게 그렇게 일할 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전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갈등과 불화와 징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도 좋고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과 묵상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치열한 삶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내가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서 사는 삶에서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우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 아래 마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이 땅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서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2위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계 경제 6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 지수는 149개 나라 중에서 62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스트레스 비율도 세계 1위입니다. 그 외에 부끄러운 1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팍팍합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청년들이 취직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조차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설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결코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에 우리 교회가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두 가지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은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향해서 끝없이 낮춰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 셋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나만, 내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내 이웃의 아픔을 찾아가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서는 것,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서서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갈 길을 잃었을 때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원주 제일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원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래, 원주 제일교회가 있으니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죠. 원주의 오래된 교회, 원주의 큰 교회,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보람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예수를 닮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더 철저해져야 됩니다. 우린 너무 철저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린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우리는 정말로 큰 교회야.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너넨 거지야. 너희들의 미지근한 신앙 내가 입에서 뱉어버릴 거야 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꿈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불쌍하지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과연 그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 등을 돌린 사람들이 돌이켜 마주 보도록 하는 사람, 만남의 다리를 끊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원주가 달라지고, 원주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유한 웨슬리 목사님의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밝아지죠.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가슴에 꽃이 피어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